창조 스토리 두 번째 시간이죠. 하나님의 이끌어낸 야차 사역과 창조 바라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챕터 무에서 유로 이끌어내다. 무에서 유를 이끌어내다 야차 사역이죠. 이를 창조기사에서 하나님이 야차하신 것들, 창조기사에서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시는 방식은 매우 특별합니다. 만드시는 어떠한 행동이 없이 말씀만으로 창조하시는데, 이때 하나님이 창조를 위해 사용하신 단어가 첫째 야차입니다. 히브리어 야차는 무에서 유를 이끌어내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각각 창조물에 대해서 그것이 존재해야만 하는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공간 속으로 끌어내십니다. 이끌어내신 창조물은 그것에 충만한 가치가 부여되는데, 특별히 땅에서 사는 생물인 식물과 동물을 이끌어내십니다. 육지의 식물과 동물은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피조물로 사람과 항상 함께 하죠. 창세기 1장 12절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네. 여기에 내다라는 의미가로 쓰인 말이 다 야차죠. 또 하나님은 에덴에서부터 강물을 이끌어내시고 그 물이 온 세상에 흐르게 하십니다. 에덴에서 발원한 물이 가는 곳마다 창조물들이 활력을 얻어 생명을 유지하게 되죠. 창세기 2장 10절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네, 강 에덴에서 흘러나와 할 때 이게 야차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야차라는 단어를 사용하신 동식물과 강물만 무에서 유로 이끌어내실 것은 아닙니다. 다른 만물들도 무에서 유로 이끌어내시는 방식으로 창조하시죠. 이사야 40장 26절 바른 성경 너희는 너희 눈을 높이 들어 보아라. 누가 이것들을 창조하였느냐. 주께서 만물을 그 수요대로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니 주님의 권세가 크고 능력이 강함으로 빠진 것이 하나도 없다. 네, 만물을 그 수요대로 이끌어내셨다, 야차하셨다. 이 계속되는 하나님의 야차 사역, 이후 구약성경에서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하실 때 계속해서 야차를 사용하십니다. 이때 야차는 허무함과 죽음에서 충만과 생명을 이끌어냄을 의미합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에 첫 창조된 인간은 죄를 가지고 태어나면서 허무하게 살다 죽을 운명이 되죠.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을 그런 운명에서 끌어내셔서 생명을 주는 야차 사역을 계속 하시는데, 이 사역이 곧 하나님의 구속사죠. 구원의 실행 하나님의 구속사입니다. 야차라는 이 단어가 매우 깊은 의미를 갖습니다. 사실 여기서는 맛보기밖에 못하고 마는데, 야차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우리가 풍성하게 아주 깊이 있게 이야기할 것들이 참 많아요, 사실은. 그렇지만 이제 나중에 이제 우리가 세월이 흘러서 우리 이거 창조 타락 구속 그리스도 세계까지 다 끝나고 나면 심화 학습반을 하나 만들어서 그분들하고 이런 거 야차에 대한 더 깊은, 여기에는 소개되지 않은 더 깊은 의미, 여호와에 대한 더 깊은 의미, 그렇죠? 이스라엘에 대한 깊은 의미, 예수에 대한 깊은 의미, 이런 것들을 깊이 있게 좀 연구하는 그런 팀이 하나 만들어지면 참 희망사항입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뭐 늙어서 뭐 하겠습니까? 죽기 전에 그렇게 함께 연구하면서 세월을 보내는 게 꿈인데 그럴 날이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먼저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죠. 갈대아 우르는 바벨론 지역입니다. 바벨론은 사탄의 왕국을 상징하죠. 즉 사탄이 다스리는 이 세상 한가운데서 신음하는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삶을 선사하려고 이끌어내신단 말이에요. 창세기 15장 7절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여호수아 24장 3절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네. 그러니까 이 바벨론 지역은 갈대아 우르 지역은 삼각주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중심지죠. 중심지이면서 아주 물이 많고 비옥한 토지를 갖고 있는 살기 좋은 곳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은 거기에 비하면 그렇게 좋은 땅은 아니죠. 그런데 그래 이끌어내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끌어내면 살기 좋은 지역으로의 이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섭리와 주권적 은총으로 실현되는 구원 계획의 서막입니다. 네, 구원 계획의 서막이죠. 그러니까 더 좋은 곳, 살기 좋은 곳으로 보내주는 것이 우리가 바라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라고 착각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기 좋은 곳으로 간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큰 축복이라고 보면 안 돼요. 네? 그렇게 살기 좋은 곳으로 이끌어져 가서 살기 좋게 이나노하며 살았다는 이야기가 성경에 그렇게 없습니다. 우리의 2000년의 교회 역사에서도 마찬가지고. 오히려 우리의 삶이 또는 아브라함의 삶이 척박한 곳으로 인도됨을 통해서 거기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는 것이 더 큰 축복이죠. 사실은. 본격적인 이끌어내심의 거사는 약속의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에게 실행이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첫 출애굽 작전을 거행하십니다. 첫 출애굽 작전이라고 얘기한 것은 둘째 출애굽 작전이 있기 때문이라는 그런 예감이 들죠. 예. 그러니까 이게 첫 출애굽 작전은 옛 출애굽 작전이고 둘째 출애굽 작전은 새 출애굽 작전이 되겠죠. 성경에서 애굽은 사탄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죄악의 소굴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출애굽 사건은 육적으로는 애굽의 노예로부터 해방이지만 영적으로는 죄의 노예로부터 해방입니다. 그러니까 육적 노예로부터 해방에만 치중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다분히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영적인 해방, 죄의 노예로부터 해방이 더 중요한데 우리는 육적인 노예로부터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그런 환경의 노예로부터 해방하는 것이 구원이라고 착각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의 고통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악의 소굴로부터 이끌어내셔서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죠. 신명기 8장 14절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신명기 4장 37절 바른 성경 여호와께서 내 조상을 사랑하셔서 그 손을 택하시고 그분의 크신 능력으로 너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으며. 사무엘상 12장 8절 바른 성경 야곱이 이집트에 내려간 후 너희 조상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 그들로 너희 조상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어 이곳에 거하게 하셨다. 네. 이 놀라운 이끌어냄을 받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그분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겠죠. 내용이 좀 다르죠? 좀 많이 이런 식으로 좀 교정이 될 거예요. 사실 책으로 나올 때는 이것도 최종본이긴 하지만 끝없이 수정은 끝이 없습니다. 정말로 자고 일어나면 또 다시 바꾸고 싶고 자고 일어나면 바꾸고 싶고
유혹이 대단합니다. 이 놀라운 이끌어냄을 받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그분의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3번역.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위의 9절에서 3절 이후에 하나님의 명령의 핵심인 십계명이 이제 주어질 거거든요. 야차의 증표로 주신 십계명은 하나님의 명령으로서 하나님과 언약 백성 사이의 그 계약 관계를 형성해 주는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그들은 이 명령을 반드시 준행해야 합니다. 예레미야 11장 4절.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 새 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야차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사탄의 나라에서 사는 삶을 더 좋아하죠. 자극적이잖아요. 그들은 징계를 받아 그들이 좋아하는 삶을 실컷 살 수 있도록 해주시죠. 이방으로 다 흩어서 그래 니들 마음대로 실컷 한번 자극적이고 짜릿한 삶을 이방인과 함께 살아보렴. 다니엘 9장 15절 바른 성경. 주님의 백성을 강한 손으로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셔서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주 우리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범죄하고 악을 행하였습니다. 세 번째, 야차 사역의 완결,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 사실 죄를 가진 이스라엘은 육신의 탐욕으로 인해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준행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살기보다 육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사는 것이 더 즐겁기 때문이죠. 에스겔 33장 31절 흥정역. 그들이 백성이 오는 것 같이 내게 오며 내 백성같이 내 앞에 앉아 내 말들을 들으나 그것들을 행하려 하지 아니하나니 그들이 자기들의 입으로는 많은 사랑을 나타내어도 그들의 마음은 그들의 탐욕을 따라가느니라. 하나님의 야차 사역이 이대로 실패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가 참 싫은 것이죠. 하나님은 왜 이렇게 욕심이 많은 신이냐. 당신만 바라보라 하고 당신 말씀만 순종하라 하고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는데 세상에는 그렇지 않아도 잘 살아가는 민족들이 보이거든요, 주변에.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왜 짜릿한 삶을 놔두고 그렇게까지 당신을 따르라고 하냐? 이게 참 어렵죠. 그래 그들한테 맡겨봤자 이 야차 사역이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러나 그렇게 되도록 내버려둘 수는 없죠. 때가 되면 새 출애굽 작전, 그러니까 둘째 출애굽 작전이겠죠. 새 출애굽 작전을 통해서 온 나라로 흩어진 백성을 다시 모아 구원의 나라로 이끌어내실 것을 선언하십니다. 에스겔 20장 41절 바른 성경.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들에게서 이끌어내고 흩어진 그 나라들에서 모아올 때 너희를 밭에 시원하게 하는 향기로 기쁘게 받겠다. 내가 여러 민족들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다. 네. 시원하게 한다. 니호와 흐. 진정시킨다, 달랜다 이런 뜻이죠. 네. 근데 그냥 향기로운 향기, 냄새라고 개역개정은 돼 있을 거예요. 아마 바른 성경은 시원하게 한다라고 했는데 그냥 원래대로 진정시키는 향기다라고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가 번제로 올려드려질 때 향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걸 나를 진정시키는 향기로 받으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제물이 태워지는 그 제사를 초월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제물이 돼서 태워지는 것과 마찬가지인 효과를 얻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니호와 흐,
향기로 받으신다는 얘기죠. 새 출애굽 작전은 첫 출애굽 작전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날에 있을 야차 사역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마지막이자 영원한 구속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수행할 조건, 즉 실패할 만한 조건들을 없애시고 그 인간이 그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하지 않고 그냥 다 없애요, 조건들. 하나님이 직접 수행하시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직접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 끼면 안 돼요. 행위구원론, 율법주의, 신율법주의 다 잘못된 오류죠. 무슨 인간의 자유의지한테 구원을 맡길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완벽한 사람들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것은 당신의 백성을 사탄의 나라인 어둠의 감옥에서 빛의 나라로 이끌어내시는 야차 사역의 종결이자 완결입니다. 이사야 42장 바른 성경.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내가 택한 사람을 보아라. 내가 내 영을 그 위에 두었으니 그가 민족들에게 공의를 가져올 것이다. 그는 소리 지르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거리에서 그 목소리가 들리게 하지 않을 것이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공의를 가져올 것이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고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지킬 것이며 너를 백성의 언약과 민족들의 빛으로 줄 것이니 내가 보지 못하는 사람의 눈을 뜨게 하며 갇힌 사람을 토굴에서 어둠 속에 거하는 사람들을 감옥에서 이끌어낼 것이다. 네, 여호와의 종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실 메시아이며 그가 목자가 되셔서 당신의 흩어진 양들을 이끌어내실 것입니다. 에스겔 34장 바른 성경. 참으로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보아라, 나 곧 내가 내 양떼를 찾아서 보살필 것이다. 자기 양떼가 흩어졌을 때 목자가 그 양떼를 돌보는 것 같이 나 역시 내 양떼를 돌보아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들을 구원할 것이다. 내가 그들을 여러 민족들 중에서 이끌어내며 여러 나라들 가운데서 그들을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들과 골짜기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그들을 먹일 것이다. 내가 좋은 꼴로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초장을 이스라엘 높은 산 위에 둘 것이다. 그들이 거기 좋은 초장에 누우며 이스라엘 산 위에서 살찐 꼴을 먹을 것이다. 내가 내 양떼를 치며 내가 그들을 눕게 할 것이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네.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 예언한 이 에스겔의 목자와 양 이야기가 성취되었음을 확증하시죠? 무엇을 통해서? 나는 선한 목자라. 에고 에이미. 나는 바로 그 목자라. 에스겔이 예고한 그 목자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 목자와 양 이야기를 성취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바른 성경. 문지기는 그에게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그의 음성을 들으며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 그들을 이끌어낸다. 14절. 내가 곧 선한 목자이니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도 나를 안다. 이는 마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나도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으니 나는 양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내어놓는다. 나에게는 이 우리에 들지 않는 다른 양들이 있는데 나는 그들도 인도해야 한다. 그들도 내 음성을 들을 것이고 한 목자 밑에서 한 떼가 될 것이다. 네. 그러니까 목자는 요한복음 10장 3절에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 그들을 이끌어낸다. 이끌어낸다. 엑사고. 헬라어로 엑사고인데 히브리어로 야차와 같은 뜻입니다. 이런 단어들을 일부 쓰신단 말이에요. 이런 단어들을. 이끌어낸다. 그러니까 목자와 양 얘기할 때 양들을 이끌어낼 것이라는 에스겔의 그 이야기에 합하여서 맞추면서 성취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엑사고 야차의 단어를 쓰시면서까지 얘기하시는 거죠. 16. 그래서 선한 목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양들의 죄를 위해 목숨을 내놓으시죠. 나는 양들을 위해 내 목숨을 내놓는다. 결국 하나님의 이끌어내신 이 야차 사역은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으로 실현된다는 것이죠. 여기 16절에 나에게는 이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이 있는데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은 이방 민족들을 말하죠.
첫 출애굽 작전이 요거 추가해도 좋을 것 같아요. 첫 출애굽 작전이 민족 이스라엘에 대한 구속 작전이었다면 새 출애굽 작전은 온 민족에 대한 구속 작전입니다. 추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새 출애굽 작전이 민족 이스라엘에 대한 구속 작전이었다면 첫 출애굽 작전이 민족 이스라엘에 대한 구속 작전이었다면 새 출애굽 작전은 온 민족에 대한 구속 작전이죠. 이렇게 그러니까 첫 출애굽 작전은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국한된 첫 출애굽 작전은 둘째 출애굽 작전, 새 출애굽 작전의 모형이죠, 모형. 네? 모형이 된 것이죠. 사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중점을 둔 것은 새 출애굽 작전이었겠죠. 두 번째 챕터,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다, 바라 사역. 1. 창조기사에서 바라하신 것들, 하나님이 창조를 위해 사용하신 두 번째 단어는 바라인데, 바라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다라는 뜻입니다. 아까 야차는 무에서 유를 이끌어내다, 바라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다라는 뜻이죠. 바라는 어떤 재료가 전혀 없는 상태인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행위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어떤 누구도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창조의 행위를 할 수 없지요. 그래서 성경에서 바라는 반드시 하나님께만 사용하는 동사입니다. 자, 창조 기사에는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만들다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동사 아사도 있습니다. 창조기사에 아사라는 단어도 있어요. 아사는 주로 재료가 있는 상태에서 만드는 경우고, 재료가 없어도 상관없이 재료 여부와 상관없이 무엇을 만든다는 통상적인 모든 행위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사와 바라는 차이가 좀 있죠. 그렇지만 바라는 반드시 아무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재료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사는 하나님뿐 아니라 사람에게도 적용할 수가 있죠. 사람도 아사 행위를 할 수 있죠. 하나님뿐 아니라 사람도. 창조기사에 바라라는 단어가 들어간 것이 이 과학자들과 이 진화론자들한테는 매우 불쾌하단 말이에요. 네? 이게 자기들의 밥줄을 끊어놓을 수 있는 단어거든요. 이것이 자기들의 연구하고 이야기하는 것들의 근본적인 과학의 근본을 뒤집어 엎는 행위거든요. 바라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재료만 가지고 만드는 아사가 재료만 갖고 만드는 경우는 아니에요. 모든 걸 다 통틀어서 한다 해서 재료 관계없이. 그러니까 아사라는 단어만 사용했어도 어쩌면 진화론자들, 과학자들이 덜 불쾌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근데 과학이라는 것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질량 보존의 법칙, 연력학 제1법칙, 제2법칙 막 이러잖아요. 이게 기본이잖아요, 과학에서. 근데 그것은 뭐냐면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뭐가 있을 수 없어요. 네? 하다못해 이 우주도 어떠한 에너지가 뭉쳐있는 그 점에서 터져서 나오든지, 이 지구와 우리 인간과 이 모든 생물도 먼지가 뭉쳐있다 터져 나오든지 뭔가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뭉쳐있을 때 에너지와 터졌을 때 에너지는 동일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에 의해서 뭔가 있어야만이 어떤 제2의 것이 나올 수 있는 건데, 제1의 재료가 있어야 제2의 뭐가 나오는데, 이 바라는 그게 아니거든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뭔가가 탁 나타나야 되는.
그 과학의 이론으로서는 과학을 짓밟을 수밖에 없는 이론이란 말이에요. 이게 바라가. 그러니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진화론자들의 이야기가 종종 이제 나오기 시작할 텐데, 창조 이야기를 하면서 불가피하게 진화론에 대해서 공부를 안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 바라 사역에 대한 불만이 많아서 만든 이론들이, 과학적인 이론들이 종종 등장하게 된단 말이죠. 창조기사는 하나님이 바라하신 것과 아사하신 것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사하셨다 해서 뭐가 있는 재료를 가지고 빚어서 만들었다고 그건 아니야. 아사는 모든 걸 다 통틀고 있으니까. 근데 바라라는 것들을 구별하신다는, 창세기 2장 3절에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할 때 하나님이 창조하신 걸 마쳤다, 또는 통틀어서 아사, 만드시는 일을 마쳤다, 이렇게 하지 않고 두 가지 단어를 따로따로 쓴단 말이에요. 바라와 아사를. 그것은 무슨 뜻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바라와 아사에 대한 구별을 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이는 하나님이 특별히 바라하셨다는 말을 사용하는 대상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1절에 지구와 우주 공간인 천지는 당연히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로 바라하셨죠? 온 우주의 해달별 천체들과 지구를 포함해서 그 공간들을 없는 것에서 만들어내신 거기 때문에 바랍니다. 반면 진화론이나 과학은 우주가 우연히 또는 아무도 모른 채 갑작스런 폭발로 생겨났다고 주장하죠. 이게 바로 그 말도 안 되는 유명한 빅뱅 이론입니다. 빅뱅 이론이라는 것은 우주 내 모든 물질을 포함하는 초원자가 폭발해, 초원자가 얼마나 커야 될까? 우주가 생성되었다는 설, 1948년 미국 물리학자 가모프가 얘기했죠. 빅뱅이라는 이름은 영국의 천문학자 프레드 호일이 1950년에 창조의 순간이 존재했다는 주장을 깎아내리려고 만들어낸 용어였다. 그렇죠? 진화론이 종교라는 것을 저는 주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싸움이다. 둘째, 21절에 가면 최초의 생물인 어류와 조류는 무에서 유로 바라하십니다. 반면 진화론에서는 어류와 조류가 어디서 나오죠? 식물이나 다세포 생물에서부터 진화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육지 생물인 포유류나 사람까지는 갈 것도 없고 그 전 단계가 바로 어류와 조류라고 얘기하죠. 근데 어류와 조류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딱 얘기하는 거예요. 무에서, 다세포 생물에서 진화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셋째, 27절에 사람을 무에서 유로 바라하시는 거죠. 이것은 어류, 조류, 포유류, 사람으로 진화한 게 아니죠. 근데 진화론은 사람이 포유류에서 진화되었다고 주장한단 말이에요. 천지는 최초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어류와 조류는 최초의 동물이기 때문에 사람은 창조 세계의 주인공인과 동시에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특별히 창조 바라하셨다고 밝히십니다. 이 계속되는 하나님의 바라사역. 하나님은 천지 창조 기간에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후에 창조 세계에서 구속 역사를 진행하실 때도 계속해서 바라사역을 반복하시죠. 이때부터 하나님의 창조를 눈에 보이는 사물에만 한정하지 말고 이제부터 우리가 창조에 대해서 얘기할 때 사물에 눈에 보이는 것만 한정하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관념까지 확대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가 어떤 이론을 만들고 누가 어떤 말을 만들고 공식을 만들고 다 사람이 만들어서 사람 이름을 붙이고 뭐의 공식 하면서 다 사람들한테 붙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그것이 악한 공식이고 악한 이론일지라도 하나님의 허락하여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에게서 나오는 모든 이론은 인간이 만든 게 아니야. 왜? 인간을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다윗은 정결한 마음을 창조하시는 시대를 갈망하죠. 네, 정결한 마음을 창조하시는 그 시대를 갈망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편 51편 10절 바른 성경. 하나님이시여 내 안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견고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소서. 네, 타호르 정결하다, 깨끗하다 이렇게 번역했는데 상관없습니다. 정결하다 마음을 창조하신다. 여기서 마음은 히브리어로 레브인데 인간의 내면적인 요소들, 즉 마음, 정신, 의지, 이해력 등으로 번역이 되는데 하나님에 의해 정결한 마음으로 창조된 사람은 신약적 의미로 거듭난 새 사람이겠죠. 그 시대를 그렇게 거듭난 새 사람이 되는 시대를 다윗이 갈망하며 썼다고 보시면 됩니다. 야곱과 이스라엘로 칭해지는 민족의 개념과 민족성, 이스라엘이란 민족 자체, 그들의 민족성 다 하나님이 창조하십니다. 이사야 43장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네, 아까 우리 이 찬양 불렀네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 우리를 불러 창조하시고 부르시고 이끌어내신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인류의 역사 속에서 늘 새로운 일들을 창조해내셔서 당신의 위대함을 보여주십니다. 출애굽시 고라당, 고라, 다단, 아비람 등이죠. 이 고라당은 모세와 아론에게 반기를 들었다가 재앙을 당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을 대항한 죄로 땅이 갈라지고 그 속에 빠져 죽는 재앙을 당하는데 이 재앙도 새 일을 창조하셨다고 얘기를 하죠. 민수기 16장 30절.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스올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 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네. 하나님은 재앙도 창조하십니다. 자, 출애굽시 10가지 재앙이 늘 보던 거고 늘 있던 재앙들이었습니까? 아닙니다. 피, 개구리, 이 파리, 이 모든 재앙들, 마지막 흑암 장자까지 모든 재앙들, 듣도 보도 못한, 전혀 생각지도 못한 그런 재앙을 하나님이 창조해내시죠.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가는 길에 방해되거나 대항하는 민족들을 쫓아내시는 이적들을 까지도 창조하십니다. 출애굽기 34장 10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나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네. 어느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 어느 국민에게도 창조해 보이지 않은 이적이죠. 바라라는 단어가 쓰이고 있다는 얘기예요. 앞서 민수기 16장 30절에서도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고라당을 삼킨다는 얘기죠. 새 일을 행하사도 바라예요. 새 일을 창조하사 이렇게 번역을 직역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빛과 어둠뿐 아니라 환난과 평안과 구원과 의도 다 창조하십니다. 이사야 45장 7절 바른 성경.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만들고 환난도 창조하니 나는 여호와이다.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이다. 네, 8절 밑에 8절까지 이어서 읽어주세요. 이사야 45장 8절 바른 성경. 하늘이여 위에서부터 내려 구름에서 의가 비같이 내려라. 땅이여 열려서 구원의 열매를 맺고 의의 싹이 나게 하여라. 나 여호와가 그것을 창조하였다. 네.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고 평안도 만들고 환란도 창조하고 의도 열매 모든 거 다 창조하셨다. 구원까지도 다. 네. 여기서 빛과 어둠은 물리적인 현상이 아니라 빛은 구원을, 어둠은 심판을 상징하죠. 그래서 빛이 있는 곳에는 구원이 주는 평안이 있고 어둠이 있는 곳에는 심판이 주는 환란이 있습니다. 이사야 45장은 하나님이 고레스를 도구로 써서 이스라엘은 구원하고 이스라엘을 침략했던 바벨론은 심판하겠다는 예고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약 150년 후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구원과 심판의 일이 실제로 실행되죠. 세 번째 챕터, 바라사역의 완결, 그리스도를 통한 새 창조. 1. 궁극적 구원을 위한 창조 사역의 필요성. 하지만 고레스를 통한 이스라엘의 회복은 일시적인 구원이었으며 모세의 구원의 모형에 불과합니다. 결국 이사야 45장에서 주시는 메시지는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서 다시 70년 포로 생활에서 귀환을 했지만 귀환하고 나서 의젓한 떳떳한 완벽한 나라로 만들어졌습니까? 다시 회복 아니죠. 여전히 식민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예수님 오신 이후에까지 근근히 버티다 멸망한단 말이죠. 결국 이사야 45장에서 주시는 메시지는 미래 어느 날에 있을 궁극적이고 완전하며 영원한 구원을 창조해 놓으셨다는 것이죠. 그런 수준의 바벨론에서 포로 귀환 정도, 고레스 왕을 통해서 페르시아 시대 때 고레스 왕을 통해서 있었던 그 약간의 회복,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이상의 것을 창조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날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의가 하늘에서도 내리고 땅에서도 솟아나서 택한 백성에게 흘러 넘치도록 부어집니다. 하늘에서 내리고 땅에서 솟아날 정도 의면 얼마나 의가 충만하겠습니까? 강물처럼 흐르는 것이죠. 너희가 강물처럼 하수처럼 흐르리라, 이런 내용도 있잖아요. 이 의는 하나님이 사랑받을 사람들만 구원하시고 미움받을 사람은 심판하시는 아주 공평한 의죠. 이사야 45장 8절 바른 성경. 하늘이여 위에서부터 내리어 구름에서 의가 비같이 내려라. 땅이여 열려서 구원의 열매를 맺고 의의 싹이 나게 하여라. 나 여호와가 그것을 창조하였다. 네. 그날에 실현된 구원은 이스라엘에게만 한정된 지역적인 구원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초월하여 온 세상에 임하는 세계적인 구원의 결실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구원의 혜택은 혈통적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세계 민족에 속한 영적 이스라엘이 받게 되는 것이죠. 이사야 54장 바른 성경. 잉태하지 못하고 아이를 낳지 못하는 자여 노래하여라. 해산의 진통을 겪지 못하던 자여 큰 소리로 노래하고 외쳐라. 이는 버림받은 자의 자녀들이 결혼한 여자의 자녀보다 많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내 장막터를 넓히고 내 사는 곳에 휘장을 펼치며 아끼지 말고 내 줄들을 길게 하며 내 말뚝을 단단히 하여라. 내가 좌우로 펴지고 내 자손들은 이방 백성들을 소유하며 사람들은 황폐한 성읍들에 정착할 것이다. 구약의 교회이면서 하나님의 아내로 비유되는 이스라엘은, 자, 이 이사야 54, 이사야 전체가 다 그렇지만 이것은 문자로 해석해 아무것도 얻을 게 없어요. 아무것도 얻을 게 없습니다. 상징적인 해석들이기 때문에 어렵지만, 그러나 여기서는 결론적으로 딱딱 집어서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구약의 교회이면서 하나님의 아내로 비유되는 이스라엘은 메시아를 낳기 위한 임신과 해산의 심한 고통을 겪죠. 해산의 고통, 임신,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를 우리가 다 배웠어요. 위 구절에서 잉태와 해산의 진통을 겪지 못했던 여자, 잉태와 해산의 진통을 겪은 건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거기서 해산의 진통으로 누굴 낳아요? 남자아이를 낳았다. 계시록에 의하면 그게 메시아죠. 근데 그 진통을 겪지 못했던 여자가 또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여자는 하나님의 아내, 하나님의 여자를 얘기할 때 그 여자입니다. 그 여자는 이방 민족들을 상징하는데 그들도 구원의 수여자가 된다는 이야기죠.
같은 의미로 버림받은 여자는 이방이고 결혼한 여자는 하나님의 아내인 이스라엘 민족인데 버림받은 여자의 자녀가 많다는 것은 이방인의 열매가 많다는 얘기예요. 더 많은 이방인의 구원의 수요자가 된다는 얘기죠. 더 많은 이방인이. 이방인의 구원이 더 많다. 열매가 더 많다. 이것을 버림받은 여자의 자녀가 많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 구원에는 중대한 조건이 있으니 백성의 근본적 문제인 죄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능동적으로 이 죄를 고치시고 하나님과 그의 구원을 찬송하는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사야 57장 18절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네. 입술의 열매까지 창조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먼데 있는 자는 이방인을 뜻하겠죠? 가까운 데 있는 자는 이스라엘을 뜻하겠죠. 함께 고치고 평강을 주리라. 이 메시아를 통한 새 창조 사역, 결국은 이 중대한 발화 사역을 완수하시려고 하나님이 친히 메시아를 보내십니다. 예레미야 31장 21절 처녀 이스라엘아 너희 이정표를 세우며 너희 편말을 만들고 큰 길 곧 내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두라. 돌아오라 내 성읍들로 돌아오라. 반역한 딸아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네. 여기서 이정표를 세우고 편말을 만들고 큰 길 곧 네가 전에 가던 길, 이게 다 뭐예요? 구약의 이스라엘을 통해서 만들어진 역사입니다. 구약, 옛 언약, 예언들, 거기에는 편말도 있고 이정표도 있고 그들이 가던 길이 있죠. 그러니까 그거를 무시한 채 뭔가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것 선상에서, 그 이야기 속에서, 연장선상의 이야기 속에서, 그러니까 마음에 두고 다시 그 길로 돌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진짜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 과거의 구약의 이야기들을 돌이킬 수 있고 다시 되새기며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것이 이스라엘의 구원자, 온 민족의 구원자인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의 이야기들이. 여기서 처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끌어냄을 받지 못한 애굽 노예 시절로서 하나님의 아내가 되기 전에 이스라엘을 뜻하겠죠. 그 처녀 이스라엘을 데려다가 당신의 아내로 삼았단 말이에요. 근데 반역하죠. 반역한 딸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이스라엘을 뜻합니다. 원래 반역하다는 히브리어로 쇼베브인데 등을 돌리고 되돌아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네. 등을 돌리고 되돌아가는 그 등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겠어요? 22절에 창조된 새 일이 실현된 이후에 나오는 여자는 회복된 교회인 영적 이스라엘이겠죠? 여자가 하나 나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남자도 나오죠. 남자는 이스라엘의 남편이셨던 하나님의 메시아입니다. 둘러싸다는 히브리어로 사바브인데 앞에 쇼베브의 반대 말이죠. 사바브는 돌아와 주위를 맴돌다 라는 뜻입니다. 돌아와 주위를 맴돌다. 이 사바브가 쇼베브가 아닌데 이 사바브가 남녀 관계에서 사용되면 연인의 환심을 사는 구애의 행위를 뜻합니다. 쇼베브가 아니라 사바브예요. 따라서 과거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애굽 시절로 되돌아갔던 이스라엘이 그날엔 다시 돌아와 하나님의 아내가 되려고 구애한다는 말이겠죠.
이 어찌 놀라운 반전이 아닐 수 있습니까? 이 반전은 신부인 교회가 신랑이신 그리스도를 위해 단장함으로 실현이 되죠. 계시록 21장 바른 성경.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바다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또 내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았다. 결국 하나님의 창조 발화사역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창조로 완결됩니다. 새 창조는 당신의 백성을 새롭게 창조하고 당신의 나라를 새롭게 창조하는 위대한 사역이죠. 이사야 65장 17절 바른 성경. 보아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것이니 이전 것들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떠오르지 아니할 것이다.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인해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보아라, 내가 예루살렘을 기쁨으로 그 백성을 즐거움으로 창조할 것이기 때문이다. 네, 생각보다 창조하시는 것들을 많이 얘기하시죠.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위대합니다. 하나님의 야차 사역뿐이 아니라 창조 사역들이 다 전체 창조할 때만 쓰인 단어가 아니라 창조만 해놓고 끝이 아닙니다. 우리도 이 땅에 당신의 창조에 의해서, 하나님의 창조에서 이 땅에 태어나서 존재하지만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우리를 통해서 야차 창조의 사역을 이끌어 가신다는 얘기죠. 첫 창조된 세상에서 겪었던 죄로 인한 고난과 슬픔이 사라진 새 창조된 세상에서는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만 만끽하느라 이전 것들은 생각나지도 않을 것입니다. 결론. 우리가 누굽니까? 사탄이 지배하는 악의 세상에서 목적 없이 방황하다가 하나님의 야차 사역의 은총이 임하여 그리스도를 통해 이끌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끌어냄을 받은 자, 이끌어낸 자. 또 어둠의 나라에서 탐욕을 따라 죄짓고 살다가 발화 사역의 은총이 임하여 그리스도를 통해 구속받아 새 창조된 사람이죠. 그리스도를 통해 죄사함 받고 거듭난 신자는 옛사람이 죽은 새 사람이죠. 골로새서 3장 10절. 새 사람을 입어라.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지식이까지 새롭게 되는 자이다. 네. 우리는 하나님의 새 창조 사역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세상 지식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채워진 새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새 창조 사역, 하나님의 야차 사역이 적용되지 않은 아담들은 여전히 세상 지식으로만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육신의 안락과 평안과 부를 위해 끊임없이 집어넣고 끊임없이 연습해서 터득하는 이 지식은, 세상의 지식, 이런 것들은 그들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들어온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이것으로 채워진 사람은 바울처럼 우리의 옛 지식들, 세상의 지식들을 배설물처럼 여길 정도로 우리의 인생을 뒤집어 놓고 바꿔놓은, 새 사람으로 바꿔놓은 놀라운 지식이죠.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기 위해 우리는 창조기사를 통해 비롯한 말씀 연구를 열심히 해야 되겠죠. 네. 말씀 연구에 인생을 거는 것은 가장 큰 복입니다. 역시 혹시 여전히 세상 지식을 추구하고 그 지식으로 살고 있습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세상 지식이 있어야지. 내가 무슨 목사님도 아니고 뭐 벌어먹고 살려면 있어야 되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 거기까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두 가지를 공유하시는 것이지, 세상 지식 없이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세상을 살아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충분합니다. 남습니다. 옛사람의 습관을 버리십시오. 새 창조된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은 새 창조된 사람뿐입니다. 첫 창조된 세상에 안주하지 말고
새 창조된 세상을 바라보고 준비해야 하겠죠. 그리스도를 아는 충만한 지식과 그리스도의 신부감이 되려는 사랑, 그리고 그 충성이 그날에 합당한 자격으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신부 대신,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합당한 자들로 온전히 준비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